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일날은, 주일날 월요일날은 구속사 설교만 합니다. 예수님 설교만 합니다. 멋있잖아요. 예수님 설교. 화요일날은 상징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수요일날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전합니다. 목요일날은 성경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론, 성부론, 성령론, 성자론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금요일날에는 엔트로피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믿음이고 참 예배고 참 목회고 참 신앙인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엔트로피가 아니면은 입증이 안 됩니다. 목회론, 모든 설교론, 예배론, 이런 문제를 실천신학 쪽은 엔트로피로, 신트로피로 연려각 제2법칙, 제가 연려각 제2법칙을 생각할수록 오묘해요. 아인슈타인이 모든 물리학의 제1의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제가 1년 이상 엔트로피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정말로 책을 보고 깨달았던 세계에서 그 단계에서요,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여러분과 만나면서 설교를 하면서 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 엔트로피가 없다면 과학적으로요, 종말론, 계시록도 입증이 안 되고 우리의 심판, 지옥 이런 문제들이 과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과학을 통해서 목회를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설교가 어느 것이 옳은 설교냐, 어느 것이 잘못된 설교냐, 엔트로피로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전부 예수님이 이야기고요, 전부 상징이고요, 전부 과학적이고 전부 종말론적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성경 삼위일체 과학입니다. 이제 성경 과학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98번째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21세기 삼위일체론 대통일장. 오늘은 칼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기독교 강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님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 성부론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죠.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예수님의 성자님, 말씀 성부론, 영은 성령론, 삼위일체가 곳곳이 있어요. 제가 삼위일체론을 과거부터 보면서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요, 복음서를 지나고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쭉 들어가면서 시작과 끝이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닌데 반드시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두 가지씩 짝지어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이렇게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도 삼일체가 뚜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것을 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일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칼빈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칼빈의 삼위일체론,
세 번째인데, 이 책이 제가 5권의 삼위일체론을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2세기 삼위일체론 종합이에 완성됐고 유튜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통합신학 원리, 그 다음에 삼위일체 본질론의 실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구 삼위일체론의 과학적 입증, 삼위일체 신학의 4권은 이미 출간되고 다 나와 있고요. 한 권이 지금 끝나면은 바로 15권 안에 또 이제 들어가 삼위일체론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5권을 썼다. 그것도 모두 과학으로 입증했다. 보여주고 참 이 장엄한 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존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항상 여러분들이 정통신학, 서구신학이 할 때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 교리, 칼빈은 삼위일체론 플러스 삼위론, 기독교 강요 4권, 삼위론. 에드워드는 삼위일체론 플러스 삼위론, 기독교 강요 플러스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시도, 성경과 과학 융합 시도, 구속사 모형론. 이게 에드워드 때가 가장 학문이 발달하니까요. 그 모든 학문을 사용해서 성경을 더 열고 삼위일체론을 더 폭넓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됐고, 21세기는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다 설명을 끝맺음한다, 완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성부론은 우주물리학, 성자론은 양자역학, 성령론은 연력학, 삼위일체론은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으로, 물론 우주물리학 안에서도 성자론, 성령론 다 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필자는 성부론, 우주물리학으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필자는 성자론, 양자역학으로.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필자는 구원과 믿음, 성령론, 인지과 연력학으로 칼빈 신학을 보여주고 입증하겠습니다. 4권을 제가 번역된 것으로 좀 고쳐주세요. 그리스도의 회를 통해 지키심,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리스도의 회를 통해 지키심, 지키심. 외적 소리는 것도 빼버리고요. 그리스도의 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는 그리스도의 회를 통해서 지키심,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더 좋고요. 회가 결국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론까지 이 4권을, 이거는 엔트로피, 신트로피, 연력학으로 목회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다, 입증하고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칼빈의 삼위일체론, 삼위론은 첫째, 삼위의 구분과 용어입니다. 성부인, 성자인, 성령님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과 분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삼신론이다. 성부님 따로 계시고, 성자님 따로 계시고, 성님 따로 계신다. 이게 이단입니다. 삼신론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구분만 된다. 이 용어를 이렇게 칼빈이 멋있게 해 주었어요. 물론 어거스트 때부터 이 구분은 있어졌지만은 칼빈이 뚜렷하게 이 구분을 사용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저는 뭐 얼마든지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일반 계시로 이제 다 거기 고쳐주세요. 계시란 말을 쓰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에 보면은 이 그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유일신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분명히 나는 유일신이다 그러면서도 삼위 본질이 나는 하나다, 세 구분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셨다, 말씀하셨다. 칼빈이 이렇게 확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철학 인신론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서 이 보물을 알게 됐는데, 지금은 이 정도 가지고는 세상이 너무 학문이 발달됐고 일반 계시 세계가 확 열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너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삼위, 그 다음에 일체, 이 부분을 설명할 길은 초과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양자 역학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보는 막스 플랑크가 1947년도에 우주 만물의 본질은 정보다. 그 다음에 생명은 디렉이 1933년도에 노벨상 받은 디렉이 이 만물의 본질은 생명이다.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에너지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본질이다.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이 삼일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삼일체와 통합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 제목 삼위의 구분과 용어, 이게 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환히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양자역학의 최초 언급한 막스 플랑크가 이야기했다. 양자역학의 대가인 하이젠베르크 다음에, 불확정성의 원리 다음에 놀랍게도 수학으로 이 모든 것을 입증하고 공헌을 세웠다. 디렉이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도 이런 것은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실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칼빈의 이 놀라운 설명들이 이제 힌두교에서는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정보, 생명, 에너지 통합을 짓겠다. 그렇게 쉽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저를 30몇 년 괴롭혔던 삼일절에 알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너무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제 정보, 생명, 에너지는 제자 훈련 15권에서 다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신다. 한 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했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신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이격,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세 이격으로 분리가 아닌 계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꼭 읽고 싶네요.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해 확고하게 규정하는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은, 연구 많이 하면 알지만은 한 페이지에다가 다 설명했는데요. 특히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 실체임을 강조하며 양성교리죠.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이건 이단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자님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 오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무에서 나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무에서 탄생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른
휘포스타시스. 이 말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다른 실체에서 나왔다. 다른 데서. 그 다음에 우시야, 본질이 다르다.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아리우스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또 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요. 피조물이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것을 신조의 결정사항을 칼빈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계승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니케아 콘스탄노플 신경은 성령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는 주님이시요 생명의 수혜자이시며 성부와에게 나오셨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성령님도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칼빈의 삼일체의 구분과 용어는 이 같은 과거 정통 신경에 확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정통 교리인데 칼빈이 그대로 지금 설명하거든요. 어거스틴의 이론을. 이게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물론 대학자들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인 것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할로 믿어지셨죠. 믿어진 것을 믿죠. 의심 없이. 몰라도 누가 삼일째 거부하면 이단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러나 21세기는 하나님이 마지막 보여주는데 이 모든 실체, 본질,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시고 하나님의 실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생명이거든요.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생명을 디렉이 1933년 노벨상을 양자학과로 노벨상을 받은 디렉이 그때 말한 건 아니에요. 그 앞에 니 뒤엔지는 몰라요. 그 연도를 제가 못 잡았어요. 생명이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다. 생명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을 만들었다. 원리다.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디렉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제가요 여기서 이 성부님에 대해서도 정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칼빈 제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한지 모릅니다. 그게 그때는 계몽 철학까지 나왔으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더 발전됐죠. 철학도 인식론이니까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더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아리끼리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는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생명, 정보, 에너지는 이미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누구나 에너지는 압니다. 설명을 조금만 하면. 근데 정보와 생명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완성해놓은 책에 자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정보가 이 만물을 만들었고 그 말은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정보 제가 지금 마음에 들떠요. 빨리 15권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 멋지게 한번 말씀의 세계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가. 지금은 정보통신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정보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보생명 에너지가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정보생명 에너지가 똑같아요. 위격과 똑같은 구조를 갖췄다고. 왜 그러느냐? 성경은 구속사니까 본질이지만은 하나님 또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죠.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죠. 일반 계시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계시가 21세기 완전히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 우시아니 히포스타시스니 얼마나 본체 또는 본질, 실체 얼마나 이게 지금 말하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정보, 생명,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다. 에너지는 성령님의 능력, 기 에너지다. 이렇게 쉽게 통합해서 하니까 모든 신학과 성경이 절대 우리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보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힌두리에서. 이것을 제 살아생전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칼빈의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정보와 생명 에너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확실하게 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본질 안에 삼위격 하나님 한 본질에 이것이 동일 본질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칼빈도 그 13장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 또 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어거스틴이 한 말을 조금 더 가미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지금도 신학자들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여러분들 더 언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철학적 언어로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철학적으로는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근데 과학을 알아버리니까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정보생명 에너지로 한 본질 안에 통일되지만 교통할 수 없는 다른 실제로 삼위가 있다. 본질이 같은데 서로 교통할 수 없는 다른 실제가 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정보, 생명, 에너지는요 같은 것이에요. 정보 안에 에너지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에너지 안에 정보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안에 에너지가 있고 정보가 있어요. 동일 본질이에요. 그런데 서로 너무 특이하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구분이 된다고 말이에요. 양자각의 정보,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속 시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양자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말하는 위라는 말은 지금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위,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한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실제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 이게 성부님, 성장, 성령님은 위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서로 교통하면서도 또 교통할 수 없는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삼위일체를 어거스틴을 읽고 칼빈의 삼위일체를 읽어도 뭔 말인지 보편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계시록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저로서는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입증이 안 되는가? 2006년도부터 삼위일체로는 뭐 40년 됐습니다. 관심 가진 데가 과학을 통해서 시도를 했다가 말. 이제는 정말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동시에 삼위를 파악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하나님이 나오면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면 성부님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지칭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삼위 하나님의 각 위는 어떤 질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특히 성부에게만 적용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성부에게만. 신약에 와서 구약은 성부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수이면서 복수, 장언복수라고 그랬죠. 이게 여기서 복수 개념은 구약에서 뚜렷하진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암시적인 의미로 복수로 나타난다. 어느 학자가 또 그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단수는 분명합니다. 단수. 근데 신약에 와서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건 완전한 단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자님이 뚜렷이 오셔버렸고 성령님이 구약에서보다는 완전히 보혜사라는 성령님으로 뚜렷이 나타나 보니까 성부님도 완전히 구별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부님, 성자님, 성령 개념이 예수님이 오셔서사 이게 이제 완성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칼빈이 지금 이렇게 예를 쓰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의 단일성을 유지하며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아무 손상도 없이 정당한 순서를 유지한다. 각 위를 언급할 때마다 신성의 단일성으로 복귀하는 것은 항상 필연적이다. 하나님이 단순한 이름을 관계를 지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이러하고 저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관계성은 항상 본질이 아니라 위계. 이것만 이런 말을 설명하려면요 칼빈의 말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거 한 달 걸려 설명을 해도 그렇게 신학교 가서 삼위일체론 들으면은 처음에는 삼위일체론 알고 들어가요. 동일 본질 세 구분 알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듣다 보면 그것도 모르겠다고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칼빈에게 위격이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구별적인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각자의 특성에 상호 구별되는 것이다. 즉 삼위 각각의 하나님이 구분되고 비교될 때는 각각의 성품과 특별한 사역이 구별된다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독특한 사역이 성경의 경륜상 다르게 드러났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됨, 즉 일체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즉 삼위의 구별과 특성이 있지만 본질이 지켜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셋이면은 본질이 같을 수는 없죠. 삼위일체, 셋이 하나이다. 하나가 셋으로 구분된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저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로는 악의 없이 삼일체를 강조하다 보면은 말에 실수가 돼가지고 그냥 위험한 경우를 말을 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아주 그런데 양자 역학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야, 양자 불확정성. 본질 안에 3위로 딱 연결하면요 쉬워져 버려요. 성자론 할 때 그렇게 어려운 양성교리는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연의 입자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제 파동의 개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진동, 파동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 양자에서 파동의 문제. 양자학의 입자 파동 이중성, 양성교리, 양자 중첩. 예수님께서 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영이라면 양자 충첩,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연결된단 말이에요. 양자 얽힘. 그 다음에 양자 도야.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세요. 도약의 개념. 그 다음 불확정성. 예수님은 시공간 세계에서 확정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양자 역학을 해보면 이렇게 고민 안 해도, 제가 이거 오늘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 더 미궁에 빠져요. 우리가 그만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정도 되어야 평생에 이거 쓰느라고 25년 걸렸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50년 걸리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 7년 만에 50권 3일처럼 다 썼으니까요. 자가 추가돼서 지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칼빈의 3일절은 이단들과 논쟁을 통해서 조직된다. 이것은 합동신학대학원의 김재성 참 훌륭한 교수님이 또 설명을 잘했습니다. 칼빈의 3일절은 피를 말리는 이단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발전되고 형성되며 조직되었다. 무엇보다 칼빈의 3일째 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교회임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교리로 여기고, 3일절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의 주제보다도 진지하게 칼빈이 대응했다. 칼빈은 3일절을 강조하며 성부와 성자와 사이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한편, 성부 하나님, 성자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격적 구분을 철저히 강조했다. 자, 우리 이 교수님도 보세요. 또 그 말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3일절로는 다른 언어로 설명하다 보면 큰일 나요. 잘못 언어 하나 선택하면,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되게 다 비슷한 말로, 칼빈도 비슷한 말로, 교부시대 니케아, 콘스탄틴, 그 다음에 칼빈 회의도 똑같은 비슷한 말로 그냥 그 안에서만 설명을 했고, 그것이 진리다. 3일절에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시벨리우스라고 이단이 있었는데요. 칼빈이 엄청나게 시벨리우스하고 논쟁을 그들 파들과 논쟁을 했고, 아리우스파는 지금까지도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그게 아리우스파죠.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여호와 증인들 지금까지도 아리우스파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 시벨리우스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1.1이라도 가감되지 않는다. 이 에론의 말씀을 더하는 자, 제하는 자는 모든 심판을 받고 천국 못 간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엔트로피, 신트로피로 연결하면 이런 이단들과의 논쟁은 쉽게 이깁니다. 금요일날 설교하고 있죠. 엔트로피, 신트로피. 달라고요. 자, 제가 칼빈의 설명을 저는 자신 있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맛있다 정도로 설명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하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자신 있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맛있다 정도로 설명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하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양자역학 과학이 마지막 성경의 삼일체론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정통신학이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일반은총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 성경과 신학과 그 다음에 일반 계시 세계가 다 통합해서 무엇이든지 통합하니까 쉬워졌습니다. 정말 좀 지나친 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3일절론을
증거한다는 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의 3일처럼, 어거스틴의 3일처럼,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설명해온 3일처럼 우리는 죄가 어두워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고 선언한 에드워드의 신학처럼 그 양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